그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 목사가 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믿음과 사명의 마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만남에서 콜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택하느냐?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택하시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교회 안에는 교단도 있고 또 신학교도 있고 또 선교회도 있고 각 봉사단체가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므로 거기에 교단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단, 어떤 사람은 감리교단, 어떤 사람은 이런 교단이 있죠. 그러니 또 그 교단 안에는 또 각종 학교가 있다 이거예요. 신학교라든지 신학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에게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지요, 신학교.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에 응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가? 이 사람의 인격이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면 책망할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책망할 것이 있겠죠. 또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을 택해서 첫째로 이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한 습관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 어떠한 기분 좋다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먹고, 또 구타는 폭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용을 잘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건 행동. 행동은 어디서? 습관에서 나오지요. 습관에서 나오는 일.
여기 술이라고 하는 기호품이에요. 뭐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과하게 먹는 거, 뭐 무슨 음식도 과하게 먹는 거 이거 안 좋아요. 무슨 영양이 많다고 해서 먹는 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지나친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면, 이 구타라는 것은 폭행을 의미하는 건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말도 언어 폭행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생활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랬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가진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즉 영생을 포기하고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리더십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 감독, 즉 교회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희생적인 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희생적인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 중심은 가족주의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 그 가족의 지도자가 되고,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 그냥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 아버지가 잘 믿으니, 어머니가 잘 믿으니 아이들이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이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반항하는 걸 왜 그래요? 신앙을 앞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지만 그 교육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함으로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요, 첫째, 둘째, 셋째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로 입교한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신학교를 가게 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이러면요, 금방 이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훈련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그 헌법이 있죠. 교회마다 헌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흠, 입교해서 무흠으로 얼마를 지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한다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인재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이겁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밖에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결국은 밖에서 불신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감독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뽑힘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그러한 결심과 그런 행동을 가지고 이 감독자의 직분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직분이 있어요. 봉사하는 직분.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 즉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선택할 때 이런 감독자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국가나 사회에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애쓰는 것이 봉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몸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드린다. 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봉사의 직분은 장로, 집사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권사님, 혹은 뭐 서리 집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제도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들어와서 장로와 집사를 바로 세우기 전에 그냥 임시로 서리 집사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인데 오늘까지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실상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예요.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오늘날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직분을 맡게 되면은 교회의 행정과 그리고 재정을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행정과 교회 재정을 봉사하죠. 그러면 행정과 봉사에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와 집사의 직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교회의 대표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인 세례교회 몇 명당 장로 1명씩을 택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35명당 한 장로를 세운다든지 혹은 세례교인 50명당 한 장로를 세운다든지 그래서 그 비례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우들의 의견을 장로가 당회에서 즉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그 당회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 교회 행정과 재정에 대한 것을 의논해서 선교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업무와 혹은 선교하는 일 혹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기관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와 장로로 나누는데 목사 장로는 강대권과 그리고 성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목사와 다 똑같아요.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다 똑같은데 그러나 이 장로님은 강도권은 없지요. 강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님도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은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장로가 담임자가 돼서 설교하거나 교회를 치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지고 목사로 안수받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장로님은 목사를 돕는 자예요. 교인을 대표해서 목사를 돕는 자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뭐냐? 집사는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보통 일반 교회법에는 집사가 돼서 5년이 지나야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 맡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 그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그 일구이연인 건 뭐예요?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는 그 신앙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겠다 하고는 봉사하지 않으면 일구이연입니다. 자, 누가 그랬어요? 일구이연한 사람이 있죠. 일구이연한 사람. 응? 누가 그랬을까요?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일구이연, 내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에요.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은 이건 책망받을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예는 기호식품이죠. 기호. 뭐 술, 담배, 도박, 마약, 기타 음식도 막 그냥 먹지 못할 거 먹고 그러는 거. 그거 다 그런 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한다. 더러운 이익이 뭡니까? 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다 보면은요, 교회 재정이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걸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요, 대부분 분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독이든 섬기는 자든 봉사하는 자든 이 탐욕의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만큼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대.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뭐 95%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은 25%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요. 팔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죽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직분이든 봉사하는 직분이든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도 교회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장로들도요,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직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제정하시고 일꾼을 일하게
하시면서 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사의 직분만 아니라 감독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헌신과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은 첫째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가 뭡니까? 지위. 지위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가 국가의 행정으로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회사라면은 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돼 있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한 사람에게는 또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러한 지위를 갖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 즉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 모양을 보는 거예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위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 직분을 감당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충성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